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입니다. 우리 2주 전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서 요한복음 앞부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쭉 서론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서론격이 되는 1장에서는 창조 언약을 그대로 이렇게 투사해서 그 창조 언약이 사실은 예고편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소개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 창조 언약의 예고는 진짜 궁극적인 창조가 되는 새 창조를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실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창조 때에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실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7일째 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기적으로 일어났었던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단순한 사교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하면 자신의 피로 진짜 참된 궁극적인 혼인잔치의 기쁨을 공급하시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그림이 이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갈릴리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발견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발견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된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공급하는 그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자기의 피를 흘려 공급하는 신랑이라고 한다면 우린 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이 정말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우리의 얼굴이 보여질 때까지라는 그 책,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오르알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신을 모르는 자가 푸시케라는 이제 막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그 신의 아들을 만난 이야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오르알이 계속해서 푸시케에게 너 지금 속은 거야, 다시 우리 성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푸시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이제 언니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둘이서 죽고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신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언니를 덜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푸시케는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신부, 즉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언니의 말이 아닌 신랑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표적해 보여주기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아니 나 스스로를 향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이 아닌 내 스스로의 육체의 목소리가 아닌 나의 신랑 되신 예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늘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2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3장, 4장까지 쭉 지나서 오늘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짧은 에피소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그 예수님의 여정이 있었는가 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기를 보내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시는데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여정을 거쳤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영생에 대한 대화 혹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쭉 올라오시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올라오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오는 직선 코스가 아닌 우회 도로를 통해서 항상 갈릴리로 온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선 코스가 어떤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핏줄이 섞인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배신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것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우회 도로로 항상 갈릴리로 갔었는데 예수님과 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에서 어디를 거쳐 오시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에 며칠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고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힌트로 배경으로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쭉 더 올라와서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그 갈릴리 중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올라오는 그 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갈릴리 자기 고향 동네에 잠시 들렸었던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금방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다시 가게 돼요. 그래서 가나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곳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에서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은 사실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 스스로가 이 글을 쓸 때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중에 특별히 몇 가지를 뽑아서 여기에 기록하는데 목적은 분명하다.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올바르게 너희가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록들을 선별적으로 여기 갖다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사역과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역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것들은 그냥 우연하게 시간 순서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혀진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오늘 에피소드에도 그 이야기가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일단 먼저 큰 그림을 이야기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두 개의 그림을 대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발도 들이기 원하지 않았던 저주받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마리아 땅에 예수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산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냈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그 예수를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인이건 부정한 자들이건 혈통적으로 섞여 있건 아니건 간에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인격으로 만났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네 마을로 초대했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가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에게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고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음과 존경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혹은 그 기적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이기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들이 짧지만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약간 헷갈릴 만한 구절이 45절에 나오기는 해요. 갈릴리에 이르시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게 영어 성경에 많은 표현들은 웰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앞에 나온 44절이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영이라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꼭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한번 와봐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어떤지를 보면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로 예수를 인격으로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존경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었잖아요.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좀 신기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눈길을 끌 만한 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2장에서 하신 일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 본래 원하셨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정말로 선지자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님에게 그들이 뭐라고 먼저 도전을 하는가 하면 네가 진짜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라. 뭘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가 하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 뭐밖에 없다?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3일 후에 인자가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을 거기서 처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가르침이 뛰어났던지 아니면 그분의 어떤 권세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었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적들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럼 이제 헷갈릴 수 있겠죠. 왜요?
우리가 읽은 5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게 두 번째 표적 아니야?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그러니까 그 표현을 썼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이야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권세 있게 그들에게 드러나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기적을 통한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러 이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가 오네?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굉장히 신기한 일을 행한다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고 우리 한번 볼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영화배우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배우가 우리 동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악역을 행했건 선한 역을 행했건 상관없이 얼굴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태도와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정말로 이 갈릴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무시받은 사마리아인들의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인들은 그 당시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지 기적에 대한 호기심 혹은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바라보는 이기심에 기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의 특별한 마을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다시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 가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가 어떤 장소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표적이, 즉 영적인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굳이 가나였다라는 것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인생 말미란 말이에요.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최소한 7, 80년 이상을 살았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본인과 있었던 모든 장면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묵상하는 겁니다. 이미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관복음의 존재를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 마태와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렇게 잘 기록을 남겼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예수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까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였던 사람조차도 죽기 전까지 뭘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뭔 거예요? 예수 사건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는 몰랐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니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를 또 고치시네. 야, 이게 우연히 또 가나에서 또 일어났네. 이 정도였던 것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오히려 요한에게는 훨씬 더 밝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내셔서 택한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표적의 첫 번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였다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사건으로 보이신 사건이 사실 기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 46절에서 54절이니까 10절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교훈으로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것을 기록으로 요한복음에 지금 남기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의 신하는 그 당시의 왕은 아마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그 왕, 그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 헤롯 안디바의 추종자로 생각되었을 테니까, 왕의 신하로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 눈에는 마치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만큼이나 이렇게 부정한 악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대요? 가버나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일단 해발 고도도 차이가 많이 나요. 가버나움이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이제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왜 그런가 하면 해발 고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나라는 곳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해발 고도도 많이 차이 날 뿐만 아니라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킬로미터로 이야기한다면 대략 거의 40km 정도 도보로 걸리게 되고요. 마일로 얘기하면 한 25마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어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에 최소한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7, 8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나까지 온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보통 병든 정도가 아니라 4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걸음에 그 좀 먼 거리가 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내달려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원하는 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만약에 당신이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당신이 고쳐주면 좀 좋겠네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나도 귀한 아들인데,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여기 이제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외아들이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건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나 귀한 아들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그 당시에 좋다는 방법들도 다 써봤을 것이고 괜찮다는 사람들, 의사들 다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너무나도 절박한 죽음을, 이제는 곧 이 아이의 죽음은 사실 누구의 죽음인 거예요? 나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 먹었고 나의 소망은 대를 이어서 이 아이에게 이어질 텐데 그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즉 내가 죽게 생긴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향해 가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매몰찬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뭐라고 예수님이 48절에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영어 성경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라는 표현이 you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한테 대놓고 야 임마 너 표적을 안 보면 안 믿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매몰찬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 성경은 아주 분명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이거 뭐예요? 복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혹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받아들일 때에 항상 뭘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기적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이 있어도 대부분은 자기들의 호기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적인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이 이슈와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될 기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기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기적을 단순히 뭐로만 받아들이는가 하면 본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본인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를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그런 디딤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이 첫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거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표적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것은 이 타이밍에 네가 행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이미 언약한 것은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보통 기적에 기초한 믿음을 추구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기 원하셨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택자들의 믿음은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얻게 되는 내가 이걸 봤으니까 그 결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믿음이 아닌 구원자 예수가 그에게 등장했을 때에 성령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력과 새로운 인지 능력을 통해서 그 구원자 예수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죠.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좌절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좀 더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를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택한 자는 바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맨날 매몰차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러네,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목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든지 그게 바른 복음의 선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양들은 택한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절망하지 않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이게 들을만하다 아니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낙담시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잘 이야기해줘도 심지어는 기적까지 보여줘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본인의 어떤 영적인 약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것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표적이기 때문에. 봤지? 내가 어떤 일을 할 텐데 그 일의 과정에 있어서 나의 택한 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너희들 봐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평가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혀 인간적으로 감정이 상하네 안 상하네 그렇게 신경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이미 뭐가 정해져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이게 정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미 다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방법이 되건 심정적인 어떤 한계가 되었건 이미 이 사람은 자기의 한계 끝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마지막은 무엇이구나? 절망적인 죽음이구나. 그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대상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재력이나 어떤 민간 요법일 줄 알았어요. 자기한테 안 되는 걸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향했겠어요? 세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 의사가 되었건 뭐 이런 사람들의 도움까지 다 구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고 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누굴 찾아온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 보이는 대상을, 구원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에게만 필요한 거냐면요. 전적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한 자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느냐, 안 대해주느냐, 이런 거에 특별히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계산에서 뭐가 끝난 거냐면 나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능력자이며 참으로 사악한 자이고 나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건 그게 나에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이 언니가 푸시키한테 계속 어떻게 밀어붙이는가 하면 너 그 신랑의 얼굴을 봐야지. 신랑의 얼굴 보도록 내가 등불이랑 기름이랑 다 준비했으니까 가서 봐. 분명히 걔는 악마, 진짜 아주 못생겼고 아주 무섭게 생긴 괴물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푸시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볼 수 있겠어요. 나는 그분이 선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언니가 어쩔 수 없이 시켜서 나중에 얼굴을 보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지적인 게임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내 신랑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인생의 이 현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게 아닌, 그건 그냥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자신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생명을 공급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까 했던 말이 거절이라고 한다면 이 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고쳐준다니까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뭐라고요?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시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현재 시제로 표현되고 있죠. 이게 성경 번역자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해 보여요. 하지만 성경 원어 자체가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쓸 때 진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현재형이 약간 어떤 느낌인가 하면 현재 진행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계속 살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상태가 생명으로 가득 차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원래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행동을 예수님에게 원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라고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아이를 만져주던지 아이를 어떻게 해주던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이 아직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기대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과 법칙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능력을 가진 자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행동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행함 가운데에 인과 법칙의 결과로 자기 아들의 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로 사용하기 원하셨다라고요? 표적으로 사용하기 원하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초월적이고 창조적인 선언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고요. 그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딱 뭐만 한 거예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인과법칙을 원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 은혜와 권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초청해서 나를 거기까지 움직이는 일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아무 네가 기대하고 바라고 추구했던 일이 노력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그의 택자들과 상대하는 그 관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관계로 다가오는가 하면 인과 법칙의 관계로 다가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좀 심한 말로 표현한다면 거래 관계로 다가온다라고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투자하는 만큼, 내가 헌신하는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관계하는 방식은 인과 법칙, 거래 법칙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너희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노력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너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관계이며 또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쟁취할 수 없는 나의 주권과 권능에 의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택자들은 어떻게 반응한다라고요? 그 뒤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50절 뒷부분인데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를 선포된 그대로 신뢰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로 질서 있고
아름다우며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군대와 군대가 충돌할 때 어떤 군대가 이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수가 많고 머리가 아니라 무기가 좋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됐다면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사건들로 기적되는 많은 사건들이 빠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승리들 가운데에 많은 승리들은 정말로 머리수도 부족했고 그리고 무기도 부족했는데 이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론 작전이 좋아서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군인들이 자기들의 머리되는, 즉 장교들이죠. 장교들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작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전이 내려왔을 때 그 머리에게 그대로 순종한 그 전쟁들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쟁에서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 절대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자기의 머리된 자의 명령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질서 잡히고 강한 이유는 뭐냐면요. 왕이신 하나님이 일단 선해요.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 죄인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자신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군사된 택자들이 어떻게 반응한다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구원자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신하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집으로 오는 도중에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게 가나에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요. 얼마쯤 가는지 뭐 반반씩 가서 만났는지 좀 더 가서 만났는지 덜 가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버지인 왕의 신하도 서둘러서 갔던 것이고 이 집에 있었던 종들도 전할 소식이 있어서 출발해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라고 이 왕의 신하가 물어보게 되고요. 종들은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었던 건 맞는 거예요. 열이 너무 심해서 이 아이가 뭔가 하지 않으면 곧 죽을 텐데라는 상황이 갑자기 제7시에 딱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게 제7시는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더하기 6을 하면 되니까 13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1시 정도 되는 겁니다. 오후 1시에 나왔다. 어제 오후 1시에 그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아버지가 계산해 보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시간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약간 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7,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오후 1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밤 늦게라도 무리하면 도착할 수 있거나 뭐 이럴 텐데 어제라고 하는 걸 보면 다음날 만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명이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설득 있는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유대 나라에서 날짜를 세는 방식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이죠. 하지만 그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로 봐요? 금요일 해 지고 난 이후 저녁 때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 낮은 어제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오후 1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종들이 깜짝 놀라서 일찍 가버나움에서 출발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왕의 신하도 바로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으니까 출발했으니까 둘이 한 뭐 서너 시간쯤 가다가 중간 어디쯤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말이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맞구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체험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기적이 이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은 그 이후에 나중에 드러나는 사이드 이펙트 정도로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도 요한은 뭐로 이해하는가 하면 이 일은 그냥 기적을 베푼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자신을 택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데에 우리에게 그림으로 주신 표적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여기에 실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4절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줄거리를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봤는데 다시 한번 등장인물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잠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표적이면 뭔가 이렇게 딱딱딱 그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참 창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그 창조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생명이 존재하는 데 있었습니다. 첫 창조를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1, 2, 3일차가 된 이후에 3일차에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들에 들어갈 것들을 집어넣는데 그 들어가는 것들이 다 생명체들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서 첫 창조의 핵심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 즉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 클라이맥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생명을 지금 이 죽어가는 아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첫 창조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경배받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신뢰되고 믿어져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고 나머지 창조물들이 계속 창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첫 창조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만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이 예수이다. 예수님은 창조자이며 모든 만물의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경배받아야 할 분이고 그분은 신뢰되어지고 믿어져야 될 분이다 라고 이 두 번째 표적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를 봤어요. 그런데 보고도 어때요? 믿지 않고요. 그가 기적을 더 행해줄 것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런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0절 11절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경배받고 믿어져야 되는, 신뢰되어져야 되는 그 주인이 선하신 창조자가 왔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적 따위나 구하고 있는 한번 해봐. 신기하네.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뭘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심만 가지고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보내신 선지자마저도 취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런 태도로 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C.S. 루이스의 소설에서도 오루알은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해봐, 눈으로 확인해봐, 눈으로 확인해봐. 그리고 실제 새벽에 보긴 보잖아요. 새벽에 그 성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사라져요. 그리고 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 다음번에 또 있어야 되는 이 기적이 안 나타나면 자기 판단에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냐면 그 기적이 없을 때 금방 또 이거 믿을 만하지 못하네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가 나타나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아주 갈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누굴 찾는가 하면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인도하여 가든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든지 좌절감이나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좌절감 없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오히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푸시케처럼 내가 어리석고 나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자리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으며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끝을 쫓아오면 내가 존재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더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반 은총의 자연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계도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분명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릴리인으로 대표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세상은 그 가운데에 기적을 더 보여주쇼.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이야기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자기 땅에 이 창조자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세상인데 1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갑자기 어떤 자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은 진짜 좋은 영접인 거죠.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게 그냥 내 마음에 와서 확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로 그림자로서 드러나는 이때에 그분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너의 좌절을 감당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죽음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믿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준다라고요? 그 나라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주권자야. 내가 그 창조자야. 말씀이신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 이분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본인도 깨달았고 독자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다른 부분에서 그 나사로가 살아가는 그 장면에서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인들이 보인 이런 반응들을 대부분 보여요. 나의 이 절망적인 경제적인 상황, 나의 절망적인 가족 문제, 나의 절망적인 이 건강의 상황, 이런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요. 그런데 이 표적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존재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존재다. 너희에게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데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즉 그 구원자 자체를 발견하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너희의 절망에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자가 믿을 만한 분인지,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이것이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에서 이 표적에 의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가 자신의 아들을 만나주는 것이야말로 아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아들을 비롯한 우리 온 식구가 생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결과로 아들의 육신의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53절 뒤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림자는 뭐예요? 아들의 죽을 병이 나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림자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보는 자들에게 진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그 구원자가 이렇게 믿어지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이렇게 믿어지더라.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중에 하나님의 택한 너희여, 너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믿는 게 불가능한 거야.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택자로서 이 복음의 선포를 읽고 있니? 듣고 있니? 그렇다면 너희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되는 반응은 그 구원자를 발견하고 신뢰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소유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을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신분이 왕의 신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다스리다, 왕국을 다스리다, 바실리우스 뭐 이런 단어들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그 왕국과 관련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굉장히 정확한 번역인 거죠. 이 단어가 뭐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헤롯 왕의 부하였으니까 왕의 신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냥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요한은 이 단어를 가져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신하. 그가 육적으로 보일 때는 그 당시에 실제적인 왕인 헤롯 안디바의 신하일지 모르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하가 그 왕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위해서 이 단어를 일부러 가져다 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참된 왕의 통치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통치가 임한 참된 신하의 마땅한 반응, 즉 무한 신뢰,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서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앞부분부터 읽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엔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는, 죄인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는, 희생제사로서 드려지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세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텐데 그 방법이 뭔지 아니?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생명이 갈 거야.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이 죽음으로써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선포를, 그 선언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도록 주셨으니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구절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으로써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창조자요, 주권자요, 왕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공급할지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들려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이 은혜로서, 권능으로서 전달될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선포될 때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보이는 현상이 아닌 들리는 말씀에 신뢰할 것을 이 표적은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짜 들은 하나님의 택자들, 그 왕국의 자녀가 된 자들, 왕의 신하가 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권적으로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신하들, 왕의 신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바란다, 안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무나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당신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자요, 주권자요,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자세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서는 것 하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어땠어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오히려 그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이 아들이 죽을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된 생명, 즉 영생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